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연입니다. 그래서 이 조연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품 조연이다. 그래서 이 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이 조연을 맡으면 이 영화는 재밌겠다. 이 사람이 조연을 맡으면 이 드라마가 히트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그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서 한 가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세례는 그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전에 그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시행을 합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이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다든가 아니면 발을 씻는다든가 그런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은 어떻게 논쟁이 확대가 되냐면 이 구약의 정결 예식과 이 세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으냐라는 것으로 확대가 되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했을 때에 어떤 세례가 더 나으냐는 논쟁으로 확대가 되죠.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 정작 처음부터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 자기들의 스승인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푸념 섞인 염려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요, 참 의외였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제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일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제자 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그저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 그 누구의 양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태도는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 성도의 이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결혼식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나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기만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또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죠. 포기하고 빈들로 나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이,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 그는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아주 강한 어조로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이 군인들이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세리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백성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폭군이었던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 정도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한층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힘든 상황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확신이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그 같은 본문인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또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 예수님의 세례가 하늘에서 주신 바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하느냐?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증언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서 깨닫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33절이 깨닫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본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리 하늘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죄인으로서는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을 보았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고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자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자신을 결코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흔적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